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영적 의미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되 에스겔서 38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또 다니엘서 8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런 본문 성경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미국 이 전쟁이 한 4주에서 6주 예정으로 했는데 지금쯤 이제 끝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또 뭐 1차 협상 이제 했고 그다음에 결렬이 되고 이제 2차 협상도 오늘쯤이나 열릴 것 같았는데 미국 그 협상 대표들 쿠스너와 있죠. 그 분이 간다고 그랬는데 안 갔고 아라그친지 이란 외무장관은 파키스탄을 다녀갔고 그래서 2차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뭐 백악관에서는 또 기자 무슨 만찬이 있은 같은데 거기서 또 뭐 총성이 울리고 그래서 다 피하고 뭐 그런 참 세상이 참 요란스럽습니다. 바로 세상에 이런 혼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이 전쟁은 그 전에서도 다뤘고 옆에 있는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대해서도 다뤄봤고 그래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이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못 넘어가고 속히 이란하고 미국, 이스라엘 이 전쟁이 속히 끝났어. 저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아직도 매일 하루에 1,000명 이상 사상자가 일어나는데도 우리 그 관심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도 지금 전쟁 중에 있고 또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와 지금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열흘간 휴전했다가 또 뭐 3주간 다시 또 휴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은 뭐 국지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쟁과 갈등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과 전쟁을 보면서 물어봅니다.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의 전쟁을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해석되어야 할 영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 이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언약의 민족이요, 또 구속사의 중심에 서 있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의 복을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이란은 어떠냐? 이란은 성경에서 페르시아,
바사 뭐 이렇게 등장하죠, 그죠? 그 전에는 엘람으로 등장했고요. 하여튼 이 페르시아의 대표 인물은 고레스 대왕이죠. 고레스 대왕은 이 유대 민족에게 참 선정을 베풀었죠. 유대인을 해방시켰죠. 바벨론을 무너뜨렸어. 바벨론이 지배했던 유대인을 해방시켜갖고 또 성전도 건축하게 하는 바로 이 고레스 대왕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한테도 기름 부은 자, 내 사랑한 자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크게 세웠지만은 고레스 대왕보다 더 높게는 안 세웠거든요. 그 고레스 대왕은 뭐 어떻게 토라 한 군데 읽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즉 이란은 원래 이스라엘 돕는 역할을 했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갈등은 왜 생겼냐? 한 세 가지로 나눠보면 정치적 이유, 종교적 이유, 군사적 이유로 나눠봐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이유는 중동 패권 경쟁과 핵개발 문제입니다. 중동 패권, 핵개발. 이란이 원래 핵개발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1979년 그 이슬람 혁명하고 호메이니 이후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다음 종교적 이유는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 특히 이슬람교 중에서도 시아파 간의 갈등인 것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있죠. 그다음 세 번째 군사적인 이유는 이란의 그 반이스라엘 정책으로 주변 무장 세력인 이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과 이라크 민병대를 이란이 지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세계 석유를 세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국민소득 보면은 옆에 사우디나 카타르나 쿠웨이트 다 잘 사는데 이란은 국민소득 1인당 5천 불밖에 안 돼요. 그 많은 그 석유 대금을 어디다 쓰냐? 바로 후티, 하마스, 헤즈볼라, 이라크 민병대에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돈도 국민한테 가야 될 거를 뭐 혁명수비대라 그러나요? 그거 있죠. 그 혁명수비대가 다 장악하고 자기들 잘 먹고 잘 하니까는 국민들은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이 자금을 혁명수비대가 다 사용해.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은 이란 국민들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입니까? 데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데모에서 이란에서는 한 3, 4천 명 죽었다고 공식 발표하는데, 국민이 데모하는데, 4만에서 한 6만까지 사망했다는, 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국민을 죽이는 이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혁명수비대, 민병대가 자기 국민들을 사 죽이면 안 되죠. 그 4만에서 6만 죽었다는데, 어떻게 그 혁명 정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8명의 그 여성을 데모에다 사형시킨다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X에다가 그 선량한 그 여성들 사형시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8명은 사형을 시키지 않았대요. 4명은 바로 풀어주고 4명은 지금 구금대인데 사형을 안 시키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국민들이 좀 얼마나 이렇게 힘들면은 데모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기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정부는 참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래서 그걸 좀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미국과 이스라엘과 모든 우리 염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이 전쟁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권력과 이념의 충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렇게 반목하며 전쟁하고 이러는데 이 역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이스라엘에 보면은 여러분 히브리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이스라엘인이 있어요. 이게 세 개가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닌가? 아,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볼 것이며, 또 이슬람에도 여러 파가 있더군요. 사우디를 대표로 하는 뭐 수니파, 이란을 대표로 하는 시아파, 이런 수니파, 시아파는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이 단순한 국가 관계를 넘어서 수천 년에 걸친 역사적 종교적인 연결과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 중심의 민족이죠. 이란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란 두 나라는 협력의 역사와 갈등의 역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에서 출발합니다. 저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이 가나안으로 이동해오는,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또 다윗이 왕국을 확립합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럼 이란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이라 그랬죠. 이란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고레스 왕이라 그랬죠. 키루스, 우리 세계사의 키루스 대제. 바로 이 고레스 대왕이 세계 최초의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관용 정책과 다양한 민족을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점은 이 페르시아는 이스라엘과 적이 아니라 도움을 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와 페르시아의 역할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의 귀환이 허용됩니다. 그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가 정복을 한 거죠. 이긴 거죠. 그래서 거기에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을 다 귀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종교도 다르고 그런데 민족도 다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관용 정책을 베풀어서 유대인들을 보내고 거기다가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비용까지도 다 지불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과 이 페르시아는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이제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또 그 지역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헬라 시대로 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또 이 지역을 또 지배를 하게 됩니다. 요 로마 시대 때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동은 이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 그 헬라 제국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때에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가 생기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다 흩어져 갖고 국가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부터 이 1945년 국가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한 2000년 동안을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고 흩어져 갖고 흔적은 있죠. 다 이제 흩어져 갖고 이 유럽으로 동으로 러시아로 다 유대인들이 흩어졌죠. 뭐 심지어 인도까지 와 갖고 유대인들이, 제가 인도 코친에 갔을 때에 이 유대교 회당을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회당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유대인들이 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은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이슬람 제국으로.
7세기 때 이슬람이 생겼잖아요. 그 이슬람 제국이 생겨갖고 지역을 다 또 정복하죠. 그래서 페르시아도 이슬람의 정복을 받습니다. 원래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 불을 숭상하는 그 지금 뭐 호르무즈라는 게 그게 조로아스터교의 최고의 신 이름이거든. 호르무즈 해요. 그래서 이 이슬람에게 페르시아가 정복되고 페르시아는 이슬람의 시아파 중심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후에 신정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미국과 이란의 대결 전쟁,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 전쟁은 바로 이슬람 혁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79년.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란은 친미국가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도 서로 대사관이 있고요. 사이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한 2000년 만에 나라가 건국되었어요.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되었는데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그러니 우리보다 한 석 달 먼저 독립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형성되었어요. 국가가 생기자마자 바로 그날 이집트, 뭐 옆에 있던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인구 65만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주위의 인구들은 3천만 명이요. 3천만 명이 65만 처음 생긴 지 하루밖에 안 되는 나라를 쳐들어와 갖고 이거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콩가루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 65만의 이스라엘이 주위에 3천만 명의 이집트와 이라크와 그 대구 요르단, 시리아 여기서 쳐들어오는데 다 물리치고 오히려 땅을 더 넓힌 거지 않습니까? 참나. 그러면서 이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이스라엘 갈등이 계속 심화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우리는 왜 전쟁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웠는데 주위의 강대국들 그 65만 명이고 지금 990만 명쯤 됐어요. 1000만 명이 채 못 됩니다. 이래 되겠는데 그런데 뭐 이란은 인구가 지금 9200만 명 아닙니까? 그럼 10배가 되는 그리고 이란만 있습니까? 이 주위에. 그런데 전쟁을 10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가 저 큰 나라를 대상으로 전쟁한다는 건 참 대단한 겁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20세기 중반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은 협력 관계였습니다. 어떤 협력은 군사 협력, 서로 대포도 주고받고 경제 교류, 특히 팔레비 왕조 시절에는 이란은 또 친서방 국가였습니다. 친미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란이 1979년 이란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슬람 혁명이죠, 그죠? 그래서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반미, 반이스라엘 정책을 내세우면서 이스라엘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소멸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지 않습니까? 이 호메이니가 신정국가를 세우고 이후부터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갈등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관계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거리는 바로 붙어 있지 않아요. 국경도 맞대이지 않아요. 그 이라크가 중간에 끼어 있고요. 한 1000몇백 킬로미터 거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없애야 되는데 물리적인 거리가 있으니까는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안에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은 그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저도 그 예루살렘 가보고 그러니까는 철조망이 쳐 있고 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통로에 지키더라고 군인이.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예루살렘 안에도 있고 여러 지역에도 여리고에도 가도 팔레스타인 지역이고요. 뭐 이래 있으면은 이
팔레스타인은 그 예루살렘 안에도 있고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하마스, 가자 지구지 않습니까? 이란이 그 하마스를 지원해갖고 또 레바논 남부 지역에 이스라엘 국경 옆에 있습니다. 거기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또 이라크에 이라크 민병대를 지원하고 또 예멘 후티 반군을 지원해갖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란이 왜 또 핵을 고집합니까?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그걸 명시적으로 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 가만히 있으면 이란이 저렇게 핵무기 개발하고 먼저 미국과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 대통령 오바마 때 뭐 협약을 맺었는데 보니까는 2030년 되면 이제 마음대로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난번 일기 때 그 협정 무효 탈퇴를 해버렸어요. 안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핵무기 만드는 이유가 뻔한데 이스라엘과 미국을 겨냥해서 개발하는데, 그런데 거기 협약과는 달리 그 우라늄 농축을 60%까지 했다지 않습니까? 그게 450kg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갖고 어떻게 미국과 이스라엘, 또 사실 유럽도 그 이스라엘의 그 2-3천 킬로 다 안에 들어가거든요. 미사일이나 핵무기 안에. 그러면은 이게 세계에 저 핵무기를 갖게 되면은 세계 깡패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특히 이스라엘은 자기 생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공격을 한 거죠. 또 우리 북한을 반면교사하는 거죠. 북한은 어쩌다 보니까는 핵무기를 개발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거 이제 우리 세대에서 저거를 핵을 못 만들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찌됐거나 저걸 다 만들게 했잖아요. 돈도 대주고 뭐 그래갖고, 그러면 저거 우리 후손들은 이제 평생 핵무기를 이마에 지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 전쟁은 이스라엘 입장에 보면은 생존과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 이란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면은요, 이스라엘과 그 이웃 중동 국가들은 모두 이 이란한테 꼼짝 못하게 됩니다. 안 그래? 지금도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격했는데 막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카타르, 뭐 쿠웨이트 막 여기다가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우디하고 에미레이트하고 이 카타르, 쿠웨이트는 직접 이란에 대적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인구 9,200만 명의 대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또 무기도 많거든요. 저 언제 바로 싸우기에는 그러니까는 일단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로 공격을 하고 그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사우디는 말로는 싸우겠다 그러는데 직접 행동으로까지는 바로 드러나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역사적 흐름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초기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과 이 이스라엘은 협력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 중세로 와서는 이제 이슬람 제국이 서기 7세기 620몇 년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슬람이 이제 막 팽창을 하면서 그래도 협력 시대입니다. 팔레비 왕조까지도.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원래 협력적인 관계였지만은 현대 정치 종교 변화로 인해서 적대 관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히브리 그 같은 것 같은데 왜 그 단어 차이가 뭘까? 히브리인 그러면은 저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유대인 같고, 유대인은 뭐고 이스라엘인은 뭐냐? 비슷하게 들리지만 역사나 종교나 민족, 그 국가 개념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인은 고대 민족, 역사적 용어인데
이 히브리인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명칭으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해오는 그 유목민족이죠.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그 의미는 강을 건너온 사람, 에브르, 즉 에브레에서 강을 건너온 사람, 에브레에서 유래합니다. 이 히브리인의 특징은 아직 그 유대교나 이스라엘 국가 개념 이전 단계의 그 민족적, 혈통적 초기 단계를 히브리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의 조상 개념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인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조상인 개념이고, 그 다음 이스라엘인은 뭐냐? 바로 이거는 성경 속의 민족 국가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유래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성은 12지파, 유다의 레위 지파 있죠. 이 12지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의 역사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또 다윗과 솔로몬 왕이 왕국을 형성한 것인데, 그 특징은 종교에다가 민족, 거기에다가 정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후 이제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죠. 솔로몬 왕 이후에.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스라엘인은 히브리인의 후손으로 형성된 민족 국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뭐냐? 주이시 그러죠. 주스. 이 유대인의 핵심 개념은 종교에다가 민족 정체성이 플러스된 겁니다. 그 유래는 유대인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유다지파, 남유다 있죠, 남유다. 그 유다지파가 바로 유대입니다. 그래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이 역사는 바벨론 포로 후에 정체성이 강화됩니다. 특징은 유대교 신앙 중심으로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이미 이때도 디아스포라가 이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많이 잡혀갑니다. 70만 명 잡혀가고. 그래서 유대인의 범위에는 그 혈통, 그 유대민족 플러스 유대교 신자, 유대교를 믿는 신자, 거기다가 유대 전통을 지키는 문화, 이게 플러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정리해 보면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종교, 문화 중심의 민족 공동체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인이라 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때 이스라엘이 있고 현재도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로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인과 현대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인의 핵심 개념은 현재 이스라엘은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건국되었잖아요. 그 국가 개념의 국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그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이 현대의 이스라엘인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유대민족만 사는 거 아니에요. 650만 명이 건국될 때 있었는데 지금 990만 명이 됐다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인도 있어요. 현재 이스라엘에 살면서 국적을 받은 사람. 거기다가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유대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보니까 기독교 세력이 별로 세지 않더라고요. 눈치 봐야 되더라고요. 유대교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현대 개념의 이스라엘인은 정치적, 시민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은 국적 개념이에요. 지금은 현대 국가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보면 히브리인에서 이스라엘인,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 왔다가 다시 현대 이제 국가가 생긴 이후로 이스라엘인.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죠. 그러면 또 이슬람은 또 어떠냐?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다 그랬죠. 이 수니파와 시아파는 이 지도자 계승 문제에서 시작된 분파입니다. 오늘까지 신학, 전통, 정치에서 그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 분열의 시작은 어떠냐 하면은 7세기 전반에
이슬람이 생겨갖고 확장해가죠. 그래서 그 무함마드 창시자가 632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 공동체를 이끌 것인가? 무함마드 아들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수니파는 공동체 합의로 지도자를 선출하자 한 거고, 시아파는 뭔 소리냐? 무함마드 혈통이 그 조카도 있고 사촌도 있잖냐? 알리가 계승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니파와 시아파가 여기서부터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은 정치적 계승 문제, 누가 계승을 해야 되는지에서 문제가 발단해서 지금은 신학적 차이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니파는 그 의미를 보면 순나라고 그래서, 순나라는 관습이란 뜻입니다. 그 순나, 관습을 따르는 사람들을 수니파라고 합니다. 이 수니파의 특징은 전체 이슬람의 한 85%에서 90%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슬람이 수니파죠. 지도자를 칼리프라 그럽니다. 정치 지도자 개념이죠. 그래서 이 수니파는 공동체 합의를 중시하고 종교 지도자는 절대적 권위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 수니파의 대표적인 국가로 사우디 아라비아, 튀르키예, 이집트 등이 바로 이 대표적인 수니파의 국가인 것입니다. 그럼 시아파는 어떠냐? 이 시아파란 말은 알리의 당. 아까 그 아들은 없지만, 무함마드 죽으면 아들은 없지만 사촌 조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알리의 당이란 뜻입니다. 시아파는. 그 알리 추종자로, 그 특징은 아까 한 10에서 15%밖에 차이를 하지 않고 있다고 그랬죠. 이슬람 중에. 그래서 지도자는 이맘, 신성한 권위를 가진 존재, 그 이맘입니다. 그리고 시아파는 순교와 희생을 강조합니다. 그 이맘, 그래서 신성한 권위, 이거 아야톨라 호메이니, 허메네이입니까? 하메네이. 그리고 지금 모즈타바 죽은지 살았는지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와 희생을 강조합니다. 그 핵심 사건은 카르발라 전투입니다. 서기 680년경에 이 후세인, 이 가족 한 70명 되는 소수가 그 수니파와 이렇게 서로 대립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이지만 끝까지 대항하면서 싸우고 순교하는 그 정신이 지금 시아파의 정신입니다. 그 대표 국가로는 이란과 이라크가 바로 시아파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차이를 보면은 수니파는 칼리프, 즉 선출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전통과 법을 따르고, 시아파는 이맘, 신성적인 그 개성, 성직자 중심의 순교와 정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여기에 있는 이 갈등들은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니파는 사우디가 대표적인 나라라 그랬죠, 그죠? 시아파는 이란이 대표적인 나라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중동의 갈등 구조를 보면 바로 이거 예멘 전쟁, 시리아 내전, 이라크 정치 갈등 등 이 종교, 정치, 패권 경쟁이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은 처음에는 이 지도자를 누구를 계승시켜야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학과 문화 차이로 확대돼서 오늘날 국제 정치 갈등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니파는 공동체 중심의 이슬람이고 시아파는 혈통 중심의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비유해보면 수니파는 대표를 뽑아서 하자. 그리고 시아파는 아니야, 가문이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인, 유대인, 히브리인, 또 수니파, 시아파 이걸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적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 에스겔의 전쟁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8장 5절에 보면은 바로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바사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여기서 바사는 오늘 이란, 페르시아입니다.
이 말씀은 말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 중 하나로 이 바사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지금 그 페르시아가 그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적으로 해서 이 지구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니엘서에 보면은 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과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메대 바사 이게 다 페르시아 그쪽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전쟁 왜 계속 반복이 되는가? 그 전쟁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죄와 우리 인간의 교만, 탐욕,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사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우리가 전 세계로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뀌게 되면은 이 세상에는 자동적으로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런 백성들이 많으니까 이런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미국, 이란, 이스라엘 이 전쟁,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금 우리가 신문에 나지 않는 전쟁들이 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 그 뭐 사멸지구라 그러나 거기에 또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지금 사람이 더 많이 죽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전 세계 도처에 이런 전쟁이 있고 폭력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러한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럼 하나님 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같은 중동에 있는데 왜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을 했겠습니까? 이는 빛과 어둠 간의 전쟁인 것입니다. 트럼프가 막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되는 것 같지만은 저거 영적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진짜 또라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고 가만히 하시는 말씀 보면은 영적 눈으로 보면은 참 해안이 있고 결단력 있고 지금 미국 대통령 47년 동안 해야 될 일을 트럼프가 이렇게 해야 되는 영광을 받았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빛과 어둠 간의 전쟁에서는 강력하게 악의 무리는 없어야 돼. 또 이제까지 미국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성경에 봐도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어느 미국 대통령이 텔레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이지 예루살렘이 미국의 수도라고 얘기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중동 국가에서 들어 일어나니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 따와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요. 우리의 대사관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을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대통령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것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영적으로 봐야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성급하고 망나니 같게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아주 치밀하고 책임감 있게 악의 무리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야.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전쟁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한 6주가 됐습니까? 전쟁을 가만히 보면은 초반에는 바로 2월 28일 날 이란의 모든 그 군사 시설을 다 파괴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막 공격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 기관 시설들, 정유, 수도, 핵발전,
이런 건 안 부쉈더라고요. 그리고 2주간 휴전을 하고 그리고 바로 공격할 것 같았는데 이란이 협상에 나오도록 기다리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부수지 않고 이 정도에서 매듭지으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를 봉쇄하니까는 역공세로 바깥을 막아갖고 이란의 그 물자 그거 보니까 중국에서 배 싣고 가는데 보니 무기의 재료도 있었다지 않습니까? 오히려 막아서 이란이 그 석유 수출을 못하게 하고 또 필요한 물자를 못 들여오게 하니까는 아마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도간의 던지처럼 미국은 봉쇄를 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은 온 세계가 시끄럽고 중동은 물론 유럽, 이스라엘, 미국까지도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너희들이 핵무기만 안 가진다면 모든 거 다 죽은 동안 그 묶어놨던 자금도 다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응? 핵무기를 이란이 가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미국, 이스라엘, 중동 국가들, 유럽까지도 큰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 위험, 이미 이스라엘이 450kg에 60% 고농축 우려함을 갖고 있어요. 90% 되면 이제 핵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 스톱시키고 그걸 완전히 이란 밖으로 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위험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대통령도 그 손대지 않았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는 전쟁은 심판이요, 전쟁은 경고이자 전쟁은 회개의 촉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1948년 나라가 없어지고 흩어진 지 2000년이 지나서 1948년 5월 14일에 인구 65만 명의 이스라엘이 건국됐습니다. 그 기쁨의 축배도 들지도 못한 채 주위에 있는 이슬람 국가 5개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나라 인구는 3천만 명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이 건국한 날에 무슨 내 군대가 똑바로 있겠습니까? 무기가 똑바로 있겠습니까? 체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등이 쳐들어오면은 당연히 이스라엘은 망했었어야죠. 그 다음에 또 여러 차례 6.1 전쟁, 3차, 4차 이렇게 중동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 주위의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땅들은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65만 명인가 990만 명이 돼서 어느 정도 컸다고는 하지만은 이 990, 우리가 지금 5천만 명인데 우리의 인구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 나라가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이 생존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지금까지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는 좀 연민의 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은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특정 국가의 멸망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란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오늘 그 말씀을 보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미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라.
믿음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깨어 기도하라, 믿음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지만 복음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란에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최근에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한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전쟁 속에서도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란의 전쟁,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즈볼라와의 전쟁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피해를 입은 불쌍한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지구상에서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괴된 것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